우리 인생에는 왜, 어째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하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가족, 우리 가정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했었고, 베푸는 삶을 살려고 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을 쏟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서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힘겹고 고단한 것입니다. 그간 내 모든 수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행하게 생각이 됩니다. 참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죠.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안 돼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유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인생에 문제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겸손함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낮은 곳을 외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모든 외침의 본질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사실은 더 높은 곳으로, 더 형통하고 더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로 보내시지요. 겸손이 아니라 아예 교만을 떨 수 없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때때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면, 내 꼴을 보면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정말로 비참한 자리에 우리를 떨어지게 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 끝나버린 듯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어째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혹 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램은 실패하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결단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패와 절망처럼 보이는 이 시궁창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능히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값진 진주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싫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낮고 천한 곳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매일매일 저울질을 하면서 살죠. 이렇게 저울질하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택할 그 무엇도 남지 않은 그런 척박한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척박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막장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막장 같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나라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로 힘입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언제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부 사진인데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수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고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일단 자리를 잡고 큰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분은 나이 들어서 남는 인생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 인생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중시하는 의사의 아내가 될 생각이라면 우리 아재 시작도 하지 맙시다. 두 사람 마음이 통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의사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너희 아이들 어떻게 학교를 보내냐. 그러나 꿋꿋하게 외과 의사로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지를 기쁨으로 섬기며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아주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남수단에서 사역할 때 말라리아에 아주 크게 걸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자기 몸이 약간씩 계속해서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 통증이 심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귀국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아요. 진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신이 파킨슨 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티오피아로 간 지 1년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일이 시작되는 찰나였는데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것 아닙니까? 놀러 간 것 아니고 돈 벌러 간 것 아니에요. 선교하러 간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아프리카 땅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내전이 터지고 역병이 돌아도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을 그가 아닐까요? 그런데 파킨슨 병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킨슨 병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제도 없고 진행 속도도 알지 못하는 병이죠.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 접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아라. 이 선교사님 부부가요,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산책을 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하겠다고 잠시 숲을 사이로 몸을 숨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때 확신을 가졌다고 해요.
내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겠구나. 그래도 선교사님이 여러 차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직 이 한 가지 마음만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은 내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가던 걸음을 돌이키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변함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재판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 증인은요, 무엇인가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세 가지의 선택이 있겠죠. 첫 번째, 증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아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내가 굳이 끼어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무슨 유익이 된다고? 두 번째는 뭘까요? 증언을 하긴 하되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해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약 이 셋 중에서 진짜 증인이 누구인가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증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가 진실을 보았고 진실을 경험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어떤 시험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외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그 사람, 증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 이야기가 어느 날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된 거짓말이라면, 과연 예수 때문에 자신의 삶이나 인생, 생명을 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를 믿어도 구원이 없다면 그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을 이유도, 고난받을 이유도, 목숨을 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이 외침이 정말로 진리라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이 단지 어떤 사실관계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예수에 관한 그 소식이,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시련, 민망함, 부끄러움,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로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정, 내 인생, 내 미래, 심지어는 내 목숨을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진리가 능력이 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면 만사형통하게 된다. 진리를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치가 올라가고 승리와 영광을 거머쥐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풍요와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편안함을, 또 평안함을,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진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지요. 그럼에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는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걸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데, 초대교회 때도 생각해 보시고, 평생 말입니다, 별로 좋은 꼴 못 봅니다. 예수 믿었다고 풍요롭게 되거나 안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 이름을 외치는 증인들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담대하고, 그래서 능력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저 전도하는 일에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확신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담대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이미 맛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앞에 우뚝 서서 담대하게, 의연하게 세상을 이겨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당했다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 이름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그 무엇으로도 그 진리, 그 믿음을 정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짐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환난을 당하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버려졌습니다. 왜요?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형통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대단하다 이런 마음은 들지만 얼마나 먼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나랑은 아예 무관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왜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몸도 마음도 다 무력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주님께서는 마땅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낼 때 나를 어떻게 도우셔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박해나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초능력이라도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무차별로 무한정으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짠 하고 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역전의 승리를 거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는 보람도 있고 믿음은 능력이다 뭐 이런 말이라도 호기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에 켜짐을 당하고 쫄딱 망하고 다 빼앗기고 가난뱅이가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치고 받고 때리고 짓밟아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그런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셨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셨다. 이에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많이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죄수를 믿으면, 그 사형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외침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려고 믿는 것입니다. 고난 닥쳐왔을 때 위로를 얻고, 시련이 닥쳐왔을 때 도움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정직한 마음이죠. 우리 중에 과연 정말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기꺼이 얼마든지 내가 어떤 고난이라도 피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예수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상처와 시련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핑거프린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잘 살기 위해서,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 때문에 그저 잘 살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사지요.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대신하여 지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예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외쳤지요. 수많은 이들의 겁박과 폭력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를 돌로 쳤지만 그 얼굴은 오히려 평안과 확신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가 죽었다고 하는 대신에 잤다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그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하나님의 손자국이 아니면 결코 안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강력한 증거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가 거짓이라면 스데반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땅에서 수많은 장벽과 곤란함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히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전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진리인 것을 누가 직접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진실한 것을 직접 증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얘가 누군지 아느냐? 얘가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까불지 마라. 얘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삶이 내 앞에서 선하고 진실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여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지 전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작은 호흡과 작은 걸음까지도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영광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